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? 우리 9월 셋째 주 가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. 9월 달은 특별히 우리 추수의 계절, 결실의 계절입니다. 온 가정 또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. 먼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,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.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.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
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.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.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.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.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.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.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.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.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. 아멘. 네,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. 또 한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본문의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. 한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을 가정의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하게 됩니다. 왜 초대했을까?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 이미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선지자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한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. 자신의 학식과 또한 그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경검, 품이 있는 또 지식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바리새인에게는 있었습니다. 2000년대부터 아주 세계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부자인 워런 머핏과 식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. 이게 매년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신청해서 이 경매 가격이 매년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몇십억씩 이 경매 가격을 주고 이 머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단지 좋은 음식 먹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.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목적,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.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듣거나 아니면 지식을 얻거나 또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준비한 이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등장하게 됩니다.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는데요. 그것은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.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 그렇게 붓고 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? 자신이 준비한 이 잔치 자리가 완전히 망쳐졌던 그런 느낌,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은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였다 얘기합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때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 취급받았던,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.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
정말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,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?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?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고상한 철학, 또 학문, 지식,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바리새인처럼 그렇습니다. 여러분,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, 이 예수님께 자신의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. 그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또 더 좋은 이야기, 이런 것들일 겁니다. 그러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성경에서 기름을 붓다, 또 향유를 붓다,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.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에게 또 기름을 그렇게 부었습니다. 이것처럼 향유를 부었다.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고 그 발에 입맞춤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식사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모습을, 여인이 했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율법의 선생이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선지자,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초대했기 뿐입니다.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이므로 그렇게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. 그리고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면서 아주 불만이 있고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죠. 이 여인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삶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,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옮기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. 내가 할 수 없는 것, 죄로부터 사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입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깨뜨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,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, 어떻게 우리는 참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들, 많은 인물들, 이야기들 아는 것 중요하죠. 이거보다 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,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.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,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,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는 사도 바울이죠. 사도 바울이 그 걸었던 거리를 계산하면 오늘날에도 너무나 놀랍습니다. 걸어서 다녔죠. 배를 타거나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.
어떻게 그 먼 거리를 편안한 길도 아니고 광야라든지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닷길이라든지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바울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? 일생 동안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. 여러분,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아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.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.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투옥하려고 했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.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박해하러 가는 그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. 이런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바울이 깊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다.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. 여러분,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터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런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.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린 여인처럼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에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?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.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습니다.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께 그의 사랑을 드렸습니다.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한 주를 보낼 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. 받은 은혜를, 받은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. 하나님,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 가족이 함께 한 주간 실천할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서로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. 돌아가면서 우리 감사한 이야기, 또 무엇이 감사한지 얘기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암송해야 할,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할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.
가정 예배 우리 매일 묵상에 나와 있는데요. 함께 누가복음 7장 47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.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.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.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. 아멘.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읽어보고 한 주간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.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.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.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. 아멘.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된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.